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련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련회란 무엇인가요? 반기마다 찾아오는 귀찮고 눈치 보이는 무언가인가요? 수련회니까 제가 굳이 강단에 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무 기뻐요. 정인이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곤란할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정인이는 패스하고 누가 좋을까요? 정기 형제는 따로 물어볼게요. 부장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진솔한 답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볼게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련회가 나에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교회는 귀찮게 수련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가? 물론 저는 수련회 반대파입니다. 저는 수련회 반대파예요. 참고로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련회 반대파라서 매주가 수련회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매주의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 뛰어야 하고 설교 시간도 30분이 아니라 1시간. 그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설교도 기도 시간도 1시간, 2시간씩 매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같아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저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런 구조적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 정도가 되면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전에는 제가 어림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수련회라는 기회를 한번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정수영제님 딱 걸렸어요. 본인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어떤 것일까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매주 은혜 안 받나요? 은혜가 더 있다. 오케이. 좋아.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느 은혜가 더 있나요? 그러면 영광? 모종의 사건 이후로 수련회를 돌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래봐야 청년부가 두 번째겠지만 영광이에게 수련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앞에 형님 거 따라하지 말고 아쉽네요. 예진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들 몰라. 이런 가식쟁이들. 죄송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도장처럼 똑같은 게 나와버렸네요. 자, 우리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회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2025년 2030 아니죠. 2025년 주로 세운 공개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환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정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요. 안 하는 사람 지켜볼게요. 자, 2025년 주로 세운 공개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의 기분이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뻔한 박수라고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수련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나갈까? 외부 강사님을 불러올까? 편하게 좀 할까? 그 특별한 감동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번에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자체로 하시나 보다라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한참 동안 감동이 없었어요. 보통 1년 전 반년 전부터 뭘 해야 할지 이런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반년이 지나고 3개월이 되도록 그게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싹 뒤져보다가 요나 본문을 발견했어요.
너나 본문을 보다가 1장 17절, 2장 1절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로 과연 자체를 해야 하나. 또 그러고 고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를. 네,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 상황이지만요.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공개하게 2번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정말 제가 원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같은 주제를 밀고 나갈까 고민을 했지만 또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것도 먹이고 해야 되는 게 또 교역자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련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수련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수련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련회 찬양은 무조건 스탠딩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서 빠른 곡에는 뛰고 춤추고 빙빙 돌고 점프하고 또 잔잔한 또 하나님의 경배하는 곡에는 그거에 맞는 여러분들 은혜에 따라서 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예배 방법, 예배의 표현 7가지를 나눴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7가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복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7가지가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멜로디. 화성하기 의지하는 환호. 맞아요. 찬양이 제가 말한 노래예요. 찬양. 박수가 있어요. 모범생들인데요. 어떤가요? 감정은 뒤에 나와요. 찬양, 노래, 화성하게 의지해서 부르는 것만 예수로 충만한 찬양. 선포가 있어요. 선포.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말로써 문장으로써 선포하는, 외치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기에 멜로디가 섞인 노래가 되는 거 찬양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박수가 있어요. 박수. 그리고 놀라운 쇼, 놀라운 일, 남들이 갈고 닦은 어떤 인간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초월한 음악 혹은 예체능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박수를 쳐요.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이 해낸 일을 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수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또 뭐가 있다고요? 환호가 있어요. 우리 가수들, 연예인들 만나면 또 앞에서 쇼하는 사람들 환호하잖아요. 우! 왜냐면 그 사람이 할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등장만으로 환호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할지 나는 정말 기대가 되고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을 환호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환호를 아낀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성을 지르고 환호를 질러야 해요. 또 뭐가 있어요? 점프가 있어요. 점프. 신나는 일, 기쁜 일. 감정 표현이 우리나라는 좀 적어요. 민족 정서가 같아요.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어떤 것에서가 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감정 표현이 많은 다른 나라들 같은 거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신나는 일이 있으면 박수 치면서 와 좋아한다는 거죠. 그 기쁨의 표현이 점프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요? 춤이 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춘다. 다윗의 춤이 뭐 얼마나 각이 잡혀있고 얼마나 칼 근무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춤은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래가 되겠죠. 물론 각오로, 군무로 혹은 잘 짜여진 춤도 힘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마지막이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근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어서
진심을 담아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7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감정이었어요. 정수 형제에게 이런 예습을 잘하는 형제님 같은 일. 여기서 나오는 게 감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난 이런 감정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이것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기다려야 하나?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일단 하라고 했어요. 일단 하라고. 내 감정이 없어도 하라고. 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데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아요. 내가 슬프지 않아요. 내가 슬퍼요. 기쁘지 않아요. 슬퍼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노무래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앞에 열심히 인도자는 인도 열심히 하고 악기팀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난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날 기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왜?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 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단 춤추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정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는 거죠. 슬플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라고 선포하면 이 말씀 받고 내 기쁨의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걸 다 시켰는데 그쵸? 신입생들은 진짜 우리에게 만들 수 없죠. 선배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님 누나도 어떻게 생각해요? 막내들도 해야겠죠? 해봐야겠죠, 그쵸? 그럼 해봐야겠죠. 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다윗은 항상 내 영혼아 너희 하나님을 성축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을 매번 선포를 했어요.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안에 있는 우울과 싸웠던 싸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라면서 뛰고 후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켜볼 겁니다. 앞에 나와서 세울 거예요. 앞에 나와서 시킬 거예요. 저랑 단두기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좋은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 한 분이랑 저랑 해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번쩍번쩍 뛰는 걸 나 혼자 보면서 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벽. 벽이었어요. 그분은 벽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노력해야죠. 저도 해야죠. 여러분들도 해야죠. 자, 갑시다. 할렐루야! 네! 아직 우리에게 이틀이나 더 남았거든요. 자리에 앉으세요.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침묵은 긍정력.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할렐루야의 어원입니다. 할렐루야의 어원은 할, 날. 이것이 명령어가 되면 할렐루가 되고 그 앞에 누구에게 야훼, 여호와, 야가 붙어요. 할렐루야. 이 할랄이라는 찬양하다, 칭찬하다의 어원은 그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붙어요. 어떻게 붙냐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 다시 말하면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멍청해 보일 정도로, 속된 말로 미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 여러분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은 데가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감정을 100%, 120%를 갖고 와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 안에서 표현이 되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100%를 다 사용해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힘을 아끼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힘을 아끼실 건지 모르겠어요. 한 10년째 아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아껴서 한 40대, 50대까지 아끼는지 모르겠는데 40대, 50대가 되면 그 아낄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낼 수 있는 힘을 지금 나세요.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어른들이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아요. 뭘 그래요 사람이. 운동을 해도 일주일을 아프고 2주를 아픈데. 그러나 2박 3일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100%의 체력, 100%의 능력, 100%의 힘을 다 사용하시고 100%의 감정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수련의 본질이에요. 그런 찬양이 1시간이고 기도가 1시간이고 말씀은 1시간이 안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3시간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던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진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슬픈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반대도 돼요. 하나님이 슬픈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일단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무슨 예시를 드렸죠? 제 군대 얘기를 했어요. 행군대. 행군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내 몸이 신난 것처럼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행군을 시작했어요. 더 힘들죠. 힘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즐겁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완주를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생각보다 멍청하기 때문에 속된 말씀 드려서. 근데 우리밖에 없잖아요. 내 몸은 생각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척하면 그런 줄 안다고. 그렇게 하세요. 척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이런 걸 제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니까 그분을 찬양하는데 내 감정,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식이죠.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거룩한 가식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으시죠. 그 신령함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많은 일들을 하세요.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는 이 말씀을 내 몸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성령입니다. 성경은 알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쓰인 알다는 대부분 야다. 제가 말하고 싶은 알다의 핵심은 야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하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 야다에 알지 못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머리로 그리고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해요. 성경은 알다를 두 가지로 나눠요. 몸으로만 아는, 머리로만 아는 것, 그리고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와의 어떠한 관계, 스킨십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다. 가족 중에 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알게 한다? 몸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경험상, 감정, 경험으로 다. 그 경험으로 했을 때 하는 말과 경험이 없어서 하는 말은 차이가 있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슬플 때 찬양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힘이 없어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죽어라고 찬양했던 사람이 우리가 슬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배로 나아가기를 언제나 갈망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수련의 본질입니다. 계획 예배 설교를 3분, 5분으로 끝내려 했는데 벌써 13분이 남았군요. 그래서 우리의 수련회가 그런 본질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의 이번 수련회는 왜 요나의 고레인가 함께 계회 예배 때 나누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회 예배는 참 고민이 많아요. 두 번 참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가 참 고민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계회 예배 때 이 수련회에 그리고 말씀의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해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걸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첫날부터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시간과 노력을 써서 뭔가 더 얻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요나의 고래인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고래가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성 하나를 잡아 먹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물고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고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혹은 아니다. 허탄한 신화. 요나가 물에 빠져서 기절했는데 눈 떠보니 니느웨 땅이라서 생각해보니 고래에 먹혔던 것 같다라는 말이 온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요. 별로 채택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래냐 아니냐 말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래라고 믿고 갈 겁니다. 고래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임에 가까워요.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따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나 고래는 우리 곁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키 큰 물고기임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삼킬 만한 입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인지하고 순종할 만한 지능이 있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똑똑한 고래 외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생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래를 쓰는 겁니다. 요나의 고래.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서 물어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고래 맞아? 일단 큰 물고기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고래에 가깝기 때문에 고래에 가깝다 생각되기 때문에 고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큰 물고기라고 하기 때문에 고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고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호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고래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밝힐 필요 없고 오히려 이 모호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뭐냐하면 고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를 삼킨 편의상 고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나를 삼킨 고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고래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누구죠? 요나를 삼켜서 3일간 입에 머금는 거예요. 고래 입장에서는요.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 이 고래가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고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3일 밤낮. 이 밤낮, 고래도 요나도 3일 밤낮 동안 무슨 상태였을까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금식을 조사했던 겁니다. 맘 같아선 전부 다 금식하세요 하고 싶지만 삼봉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혈당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이 저혈당은 위험해요. 쇼크가 와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건강에 따라서 조절하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고래가 요나를 입에 머금고 있으니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겠죠. 입 벌리는 순간 요나가 입사하는데요. 요나는요, 뭘 먹었겠습니까? 고래 뱃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썩은 물고기들만 냄새만 진동을 했겠죠. 정말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 고래 안에서 고래도 요나도 금식하면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 이 모호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래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물어봤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무엇인가? 수련원은 무엇인가? 저는 이 고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짜도 딱 맞아요. 3박 4일이었을 곤란했는데 우리가 딱 2박 3일을 먹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고래가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는 다다익선입니다. 문장력 있게 해내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많은 기도, 특별히 성령의 은사 주는 방언 있으시는 방언 기도를 하세요. 이번 수련회만큼 잔뜩 하세요. 많이 하세요. 큰 목소리로 하세요. 같은 말이라고 기도가 길어요. 그럼 계속 그 말을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일 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베스트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24시간 자는 중에도 기도하면 좋겠지만 잠을 자야죠.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잘 못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강요하지 않지만 이번 수련회만큼은 다르거든요. 말씀 전 기도에 1시간씩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요나의 고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련회가 되기를. 두 번째, 요나의 고래의 역할이 뭐냐면 터닝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대망의 기간 책자 받으셨죠? 책자 하나씩 챙겨주세요. 제가 책자 안에 특별히 부탁해서 넣어둔 것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옆에 뭐 샬라샬라 이걸 히브리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어를 강요하진 않아요. 히브리어를 강요하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거지. 최대한 직역. 있는 그대로 적어놓는 거죠. 이 원문 직역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과 조금 다릅니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 선택도 좀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데요. 단어 선택이 좀 달라요. 이 단어 선택의 하나하나가 이 요나를 구성하는 어떤 의도, 그 의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대망의 동안 이 요나 원문을 꼼꼼히 낱낱이 파헤쳐 본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2장까지만이라도 돌파해낼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수련의 목표입니다. 도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결론은 뭐냐? 요나는 이전까지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로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쭉 떠나가요. 근데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그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나의 고래는 터닝 포인트였다.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깊이 더 빠르게 나눠볼게요. 모두가 알고 있는 터닝 포인트의 의미는 여기가 출발점이라 치고 여기가 도착점이라고 칩시다. 그쵸? 우리의 인생은 이 출발점에서 도착지로 가는 길인데 길을 헷갈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로 가다가 여기서 만나는 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를 만나요. 모종의 사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유턴을 해서 도착지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이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간증들 대부분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막 살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아파서 어떤 경험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섰다. 그랬더니 잘 되었다. 대부분의 간증 얘기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맞아요. 이런 걸 저는 극적이라고 하죠. 드라마틱하다고 하죠. 이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충분히 이 터닝 포인트를 하기에는 좋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터닝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이나믹한 사건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엄청 놀라운 사건들이. 이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터닝 포인트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터닝 포인트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가 유턴하는 터닝 포인트, 말 그대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라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휘어져 내려가는 이런 변화는 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극적이지 않은데 조금씩 바꿔나가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꺾어 나가는 것이 터닝 포인트라면 이 두 번째 유형은 잘못 가다가 조금씩 깎아서 도착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번에 어떤 장기적인 유형이에요. 이번 유형은 장기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도착점에 갈 것 같은데 빙빙 돌아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길을 바꿨는데 사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버릇 못 고친다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아니다. 또 돌아가. 왔다 갔다 빙빙 돌다가 도착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드물어요. 업어서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하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개의 변화를 성경은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내냐? 기도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기도. 삼손 유턴에 아주 모범적 유턴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막 함부로 사용하며 사람을 죽이며 살인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결국 살인을 했지만 딱 유턴하는 케이스. 조금씩 꺾여나가는 케이스.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단히 되겠죠. 빙빙 도는 건 뭐
직선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한나? 손 한 대 말고 네. 한나 같은 타입들 있겠죠? 마리아? 기도는 내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꺾어내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잡아서 내려오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작용하면 유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조금씩 꺾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꺾어서 내려오다 보면 도착점에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그것이 빙빙 꼬여다 한참 뒤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딱 잡고 끌어내렸을 때 바로 도착점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그건 성령 대망에 대한 살펴보세요. 요나는 몇 번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요나의 고래 터닝포인트에서 요나의 고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고래한테,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게 뭐 그리 유쾌한 경험이겠어요? 재밌을 것 같으세요? 삼켜보시고 싶으세요? 맞잖아요. 봐봐요. 요나의 경우니까 우리가 예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해변가에 놀러 갔던 사람이 고래한테 잡아먹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큰일 난 사건이에요. 요 근래에 카약 하다가 외국에서 혹동고래가 물고기인 줄 알고 잡아먹었다가 금방 뱉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고래한테 잡아먹히는 거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요. 힘들다고요, 괴롭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 같은 경험을 뭐라고 한다? 예비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 고래를. 그러니까요, 우리의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무엇은 생각을 갖고 이것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나의 고래를 통해서 우리의 수련회가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순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같아보고 할것 같아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누군가는 이 수련회가 불편할 수도, 또 죽음같이 괴로울 수도, 매 순간순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수련회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고 믿고 가고자 하는 거죠. 쭉. 긴 시간입니다. 1시간씩 우리가 매 타임 되도록 기도회를 넣고 있는데 이게 합치면 거의 2시간, 3시간이 돼요. 둘째 날. 근데 이 긴 시간을 참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통성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조장님들은 아마 1시간이 좀 짧을 겁니다. 조원들을 붙잡아서 제가 기도하라고 했죠. 어깨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는 길.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떠나는 길. 원래 제 다음 주 마가복음 설교에 관련된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다다음 주는 그게 어떻게 돼요? 다음 주겠죠? 그때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떠나고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리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시간이 좀 짧을 겁니다.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함께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6분으로 조금 오버했어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헌금이 있었나요? 헌금 없죠? 바로 회장님 나오셔서 OT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거 말씀을 생각하고 수련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동계 수련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이 계회 예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수련회를 관통하면서 주의 은혜를 찾아가면서 이 수련회를 요나의 고래와 같이 터닝포인트로 삼고 또한 우리 삶의 예비하심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계획할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유턴하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삶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꺾어 내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착지에 끝내 도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두 날개 아래 품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